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루는 신방을 갔는데요. 어느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약해서 자꾸 흔들리는데 목사님은 믿음이 좋으신 것 같아서 부러워요 라고 하시는 겁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는데 그 말이 자꾸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나는 정말 믿음이 좋은 건가? 믿음이 그러면 좋다라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 그렇게 고민하던 어느 날 저희 집 둘째랑 셋째가 거실에서 놀다가 책장 높은 곳에 올라갔는데 밟고 올라갔던 의자가 넘어져서 내려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내려다 주려고 아빠 믿지? 아빠가 받아줄 테니까 뛰어라고 했습니다. 그 말에 막내 녀석은 말이 떨어지자마자 바로 뛰었습니다. 주저하거나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째 녀석은요, 주저하며 고민하더니 머뭇거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이 무엇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전적 정의는요, 말 그대로 믿는 마음입니다. 입으로 믿습니다가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겁니다. 막내는 믿었습니다. 아빠가 자기를 틀림없이 받아줄 거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뛰어내릴 수 있었던 겁니다. 근데 둘째는요, 생각을 했습니다. 이 정도 높이에서 떨어지면 다치지 않을까? 혹시 아빠가 놓치면 어떡하나? 그러다 보니 주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을 그럼 이제 아빠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저는 아이들이 뛰었을 때 무조건 받을 겁니다. 당연하겠죠. 그렇겠죠. 아빠니까요. 설사 팔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받을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아이들에게 뛰라고 한 겁니다. 그런데 주저하는 둘째 녀석을 보니까 솔직히 조금 아쉽고 섭섭했습니다. 팔이 부러지는 한이 있더라도 아빠는 받아줄 건데 이 마음을 모르는 것 같아 서운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적용을 하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는 오늘 본문인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으로 실체로 만들어 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명해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이 없어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을 하나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뛰어내리라고, 그럼 아빠가 받아준다고 해도 주저하는 아이처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고 말씀하셨지만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경험, 세상의 기준이나 지식으로 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평강 주시려고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셔도 우리는 자꾸 엉뚱한 것에 기웃거리고 있고 잘못된 것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답답하고 서운한 겁니다. 믿음으로 뛰어내리라고 그러면 내가 지켜줄 거야, 내가 도와줄 거야, 내가 함께 할 거야, 내가 책임질 거야 라고 말씀하시며 하나님께서 두 팔 벌리고 서 계셔도 믿음이 없어서 안기지 못하고 자꾸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경험으로 해보려고 아둥바둥 몸부림치면서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시냐고 하소연하고 있으니 하나님 마음이 속상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송태근 목사님이 쓴 믿음은 그런 것이다 라는 책에 보면요, 이런 글이 나옵니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믿음의 본질은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다. 저는 이 말이 너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리고 넘어지는 줄 아세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의심이 드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의 마음은 미래와 평안을 주는 겁니다. 평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만약 지금 내 믿음이 흔들리고 연약하다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을 보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는 결코 세상에 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이 흔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일 안타까울 때는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의 풍파에 넘어지고 낙심하는 성도님들을 볼 때입니다. 그 끝을 알 수 없는 고난 속에서 주저앉아서 힘들어하시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고 또 오죽하면 저러실까 하는 이해도 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믿음으로 견디고 버티시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데 세상에 겉도는 모습을 보면 안타깝고 속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요,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히브리서 11장은요 믿음장입니다. 믿음으로 인생을 살았던 성경 속 수많은 인물들을 전시해 놓은 일명 믿음의 명예의 전당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제일 먼저 이름을 올린 인물은요 바로 아벨입니다. 우리 4절 말씀입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사실 아벨은 성경에서 그렇게 주요하게 다룬 인물이 아닙니다. 아벨에 대한 말씀은요 창세기 4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가 전부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둘째 아들이었고 직업은 양치기였습니다. 특별히 내세울 것도 없었고 대단한 공적을 이룬 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벨이 이 믿음의 전당에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즉 아벨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그 제사로 인해서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사는 요즘 말로 풀면 예배가 되겠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믿음으로 사는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예배 성공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떤 예배를 드렸기에 아벨의 제사에 성경은 믿음으로 드렸다라는 수식어를 붙인 걸까요? 창세기 4장 1절부터 7절 말씀을 보면요, 가인은 농사 짓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습니다. 어느 날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가인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런데 가인의 제사는 거절되고 아벨의 제사는 기쁘게 받아들여집니다. 흔히 이 본문에 대한 전통적 해석 방법은요, 아벨은 동물의 피를 흘리는 희생적인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으셨고 가인은 피 흘림의 희생이 없는 제사를 드렸기에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근데 사실 이 해석은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 결정적 이유는요, 속건제, 번제 등 같이 희생 제물을 삼아 율법대로 정한 대로 그렇게 제사법은 모세 시대 이후에 생겨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요, 그보다 훨씬 전의 일입니다. 모세가 태어나기도 전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때는 그런 희생 제사에 대한 규례 자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피의 희생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다라는 전통적 해석은요 잘못된 해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거절하시고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물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제물을 드리는 태도와 마음에 달려 있었습니다. 성경은 가인과 아벨 두 사람의 제사 드리는 태도를 의도적으로 구분해 놓았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라고 말하지만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드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예배의 결정적 차이는요, 처음이란 단어에 달려 있습니다. 처음 것을 드렸다는 겁니다. 작은 하나의 차이 같지만 이것은 가인과 아벨의 예배와 삶 전체를 보여주는 하나의 지표가 됩니다. 가인은 그저 형식적으로 제물을 준비했고 진정성 없는 제사를 드렸지만 아벨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예배를 위해서 온 힘과 정성으로 처음 난 소산물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인상적인 것은요, 창세기 4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아벨과 그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제물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까지도 보고 계셨던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가인과 가인의 제물뿐만 아니라 가인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반대로 아벨은 아벨의 제물말이 아니라 아벨이라는 사람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재물의 많고 적음, 좋고 나쁨을 보신 것이 아니라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그 마음과 삶 전체를 보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가치와 하나님의 가치는 다릅니다. 세상은 액수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마음과 중심에 집중하십니다. 남들에게 과시하기 위해서 드린 부자의 엄청난 액수의 헌금보다 자신의 전부를 드린 가난한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며 이 가난한 과부가 다른 많은 사람들보다 더 많이 넣었도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었습니다. 마음이 없는 예물은 그냥 기부에 불과한 겁니다. 전에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 하루에는 교회로 전화가 왔습니다. 울산에 사는 누군데 목사님 시골에서 목회하기가 힘드시죠? 그러면서 자신을 간단히 소개한 후에 겨울을 따뜻하게 나시라고 자신이 교회 난방비를 후원하고 싶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를 어떻게 아시냐고 물어보니 그냥 전화부에서 뒤적거리다가 눈에 띄어서 교회 전화로 걸었다라는 겁니다. 정말 제 이름도 모르시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시고 무작정 전화를 거신 거였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제가 올해가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시골에 있는 교회 몇 교회를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싶어서 그런다라는 겁니다. 너무 좋았죠. 감사했습니다. 빤한 시골 교회 재정에서 난방비를 감당해 주신다면 정말 그의 겨울은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계속 나눠보니까 이상한 겁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에 다니시고 직분은 무엇이냐고 물어보니 머뭇거리면서 하시는 말이 교회 안 다닌다는 겁니다. 그냥 교회 잘 섬기면 복 받고 천국 갈 줄 알고 지금까지 몇 해 동안 그렇게 여러 교회를 섬겼다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 돈을 못 받겠더라고요. 적지 않은 액수였고 정말 그 돈이 있으면 그의 겨울은 따뜻하게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먼저 예배자로 설 것을 권면드렸습니다. 그분은요, 내가 이만큼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 재물을 받으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위해서 천국에 한 자리 정도 마련해 줄 거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어려운 교회들을 후원하셨던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함도 경외함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함 없이 그저 재물만 드렸던 가인, 하나님은 그런 가인의 재물과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말씀을 보면요,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의 재물을 거부하자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결국 들에 나가 동생을 쳐 죽입니다. 그 후 내 아우 아벨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에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고 대항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겉으로는 하나님을 향해 제물도 드렸고 예배하는 것 같아 보였지만 자신의 방식에 몰두했고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겉모습은 제사를 곧 예배를 드린 것 같아 보였지만 예배를 드린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신용만 한 겁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지 않으셨던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아벨의 예배를 기뻐 받으신 것은요, 아벨은 오직 하나님 중심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힘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고 마음을 다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요? 하나님께서 아벨의 그 예물과 아벨의 삶을 오랫동안 기억하시고 증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렇게 아벨의 삶과 아벨의 예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요, 오랫동안 기억에 남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의 공통점은 한결같이 다 마음을 주신 분들입니다. 세상적인 가치로는 보잘것없이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에 담긴 마음을 알기에 그 사랑이 태산처럼 크게 느껴지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셨고 그 예물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증언하신 것은 그 제사에 담긴, 그 예배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아벨의 진실한 마음을 받으신 겁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으신가요? 혹 가인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내 방식대로 예배하며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라기는 아벨과 같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과 예배를 드릴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을 사랑했고 예배했던 아벨을 오랫동안 기억하며 증언하셨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과 예배를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억하며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린 인물은요, 에녹입니다. 우리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말씀을 보면요, 성경은 에녹을 죽음을 보지 않은 인물로 소개를 합니다. 그렇다면 에녹은 어떤 삶을 살았기에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걸까요? 사실 성경 자체의 에녹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구절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을 보면요, 우리 화면을 참조해서 같이 한 목소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 21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아멘. 자, 에녹에 대한 설명은요,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으며 살았더라가 전부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함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질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이자 또한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 히브리서 11장에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결정적 이유는요, 바로 에녹은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모스 3장 3절 말씀을 보면요, 두 사람의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동행하려면요,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해야 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결혼을 하고 한 집에 살아도 뜻이 일치하지 않으면요, 동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부부싸움을 하나요? 마음이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 자아는 본능적으로 무엇이든지 내 뜻대로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다 보니 갈등이 생기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다른 관점과 차이 속에서 함께 동행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자신의 뜻을 내려놓고 포기하면 됩니다. 여기에 믿음의 비결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요,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오는데 우리 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 목소리를 들어가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아멘. 자, 5절 말씀에서 옮겨졌다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어 사용됩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요, 이 옮겨졌다라는 동사가 전부 수동태라는 겁니다. 수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 의해서 움직인다라는 뜻입니다. 너는 애가 왜 그렇게 수동적이라고 할 때 이 수동적이다라는 말이 뭔가요? 자기가 주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남이 시키는 대로 이끄는 대로 한다라는 뜻입니다. 곧 수동태란 내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 의해서 내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동적이다라는 말은 그리 좋은 말이 아닙니다. 약간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의미로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은요, 수동태입니다.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보다 앞서가셔서 나를 이끌어 주셔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답답하게 느껴지고 손해본다 할지라도 내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기다립니다. 사실 오늘 믿음의 두 번째 주인공인 에녹의 삶을 살펴보면요, 뭐 그리 놀랍고 대단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어떤 대단한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에 옮겨졌고 또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당당히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릴 수 있었던 것은 에녹은 언제나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철저히 자신의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그것을 염두에 두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며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한 겁니다.
에녹은 늘 하나님을 의식했고 하나님을 생각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떠오른 노래가 하나 있었습니다. 가수 현철이 부른, 여러분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이라는 이 노래 아시나요? 다들 모르시나요? 연세가 있으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워낙 유명한 곡이라서. 생전에 저희 할머니 18번 곡이기도 한데요.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앉으나 서나 당신 생각,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노래를 에녹 버전으로 다시 각색을 하면요,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 하나님을 향한 에녹의 믿음과 마음이 그랬지 않을까 싶습니다. 앉으나 서나 하나님 생각하며 하나님과 그렇게 동행했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요 수동태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하며 주님께 이끌려가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끌고 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그 마지막 공생애가 끝날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도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나아갔습니다. 여러분, 이 험한 세상에서 승리하는 비결은 간단합니다. 내 뜻과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 당장 손해보고 답답하게 느껴져도 그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은혜의 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길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축복과 또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아벨은요,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고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에 대해서 말한 후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6절 말씀입니다.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은 기쁘시지 않고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도전하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있으신가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계신가요?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으신가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누구보다 저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돌아봤습니다. 겉모습은 목사로 수많은 예배를 집례하고 참석하고 있는데 혹시 가인의 제사와 같이 형식적으로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래서 너의 예배는 기쁘지 않다라고 하시면 어떡하나 하는 도전과 또 지금 나는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것에 눈이 팔리고 마음 빼앗겨 하나님 없이 살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요, 나는 진짜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표지에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내가 사려고 하는 모든 물건이 진짜이기를 바라는데 하나님도 내가 진짜이기를 바라시지 않겠는가. 겉모습은 그럴듯해 보여도 가짜와 짝퉁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도 그렇습니다. 겉모습은 그럴듯한데 속은 가짜고 짝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진짜 믿음의 사람을 찾고 바라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은 진짜신가요? 신실한 권사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은 늘 마음의 짐이요 평생의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자식들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어머니의 강요로 교회에 나가는 척했지만 이제 다 커서 분가하고 외지에 있으니까 다들 믿음 생활은 뒷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뇌졸중으로 쓰러지셨고, 워낙 연로하신 데다 다른 지병들로 인해서 어떻게 손쓸 수 없는 아주 위독한 상태로 대학병원에 옮겨졌고 산소호흡기를 의지해서 간신히 버티고 계셨습니다. 병원에서는 2, 3일을 못 넘길 것 같다고 임종을 준비하라고 가족들에게 말했고, 완화병동 1인실로 옮기는 그렇게 임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5명의 자녀들과 함께 임종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차에서 그 맏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가 소천하셨다라는 부고였습니다. 급히 다시 차를 돌려 병원으로 갔는데 아들 되신 분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임종 예배를 드리고 목사님이랑 성도님들 다 나가신 후에 어머니가 자꾸 입술을 움직이시더라는 겁니다.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마지막 임종 앞에 두고 잠깐 의식이 돌아오는 경우, 혹시 그런 건지 알고 마지막 유언을 하시려나 보다 싶어서 호흡기 쪽으로 귀를 기울였다라는 겁니다. 어머니 하시고 싶은 말씀이시면 하시라고. 근데 어머니가 그러더래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마지막 사력을 다해서 한 말이 여러분 뭔가요? 찬송이었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찬송하고 계셨던 겁니다. 의식이 없는 혼수 상태였는데 무의식적으로 찬송을 부르신 겁니다. 어머니 임종을 지키던 자녀들이 그 자리에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5 자녀 모두 믿음 생활을 너무 잘하고 계십니다. 그 권사님의 마지막 유언은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이었습니다. 그 권사님은 진짜였습니다. 그리고 그 진짜 믿음 앞에 자녀들은 어머니가 평생 믿고 사랑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첫 번째, 두 번째로 이름을 올린 아벨과 에녹은요, 뭐 그리 대단한 인물들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어떤 성과나 업적이나 공로를 남긴 것도 없습니다. 그냥 진실하게 하나님께 예배드렸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산 것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의 삶과 믿음을 보시고 너무너무 기뻐하셨다는 겁니다. 바라긴 여러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하루하루 주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마음을 다해 예배하며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오랫동안 기억하며 증언하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험한 세상 속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하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 다 받고 누리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